우리의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고 또 강하다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에 오래 익숙해지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의 예배 또 활동 또 심지어는 어떤 봉사 그런 일들에 익숙해지면서 그 익숙해진 그 생활 자체를 믿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또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닌 그 교회 문화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 그럴 때는 교회 문화에 익숙해진 것,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익숙해진 교회 문화에 대한 경험을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지만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교회 문화만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받아내는 것,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독이 있는 믿음이다. toxic faith. 그래서 이 독이 들어있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독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 가운데 때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자녀라면 어린 시절에 철없는 때는 이해하지만 이제 성장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전혀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자녀로 자란다면 그것은 합당한 자녀가 아니겠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하는 그런 믿음은 toxic faith, 독이 들어있는 해로운 믿음이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다른 단어로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종교 중독이다, religion addiction이다라는 단어도 쓰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자신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런 독이 있고 결국은 믿음이 아닌 믿음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의 삶을 나가지 못하는 이런 모든 오해들이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한다면 그 은혜 속에서의 나의 위치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곁길로 나가지 않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정말 강한 믿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간을 더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해로운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 플러스 시간을 가지면 고집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겉은 믿음인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고집이 더 강해져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시간을 더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공동체는 화목하게 되고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가보면 믿음이 아닌 고집이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없을 때 그러한 아픔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것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신 한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예수님이 칭찬에 인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사람이 단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 백부장이 자신의 그 종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자 그러는데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명령하면 사람들이 그 명령대로 하는 백부장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거기서 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좀 본 적이 없다.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공교롭게도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유대인에게서는 그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서 큰 믿음을 발견하시고 칭찬하신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한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히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다 이렇게 지적받으신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배가 갈릴리 호수를 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왜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겁니까? 그 앞에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인 줄 아닌지 모르겠다 그 말이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기적을 바랍니다. 큰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적다는 것이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점은 또 가라 그러면 가요. 오라 그러면 오고. 그래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저 같았으면 진짜 오라 그러십니까? 여기가 어딘데? 무리를 몇 발자국인지 모르겠지만 걸었죠. 그런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빠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왜 의심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믿음이 약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남자들은 시장에서는 잘 안 따지는데 물건 살 때는 잘 안 따지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참 잘 따지죠 남자들이. 근데 여자들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아주 잘 따지는데 물건 살 때는 끝까지 따지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잘 안 따지고 잘 믿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여인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남자들은 끊임없이 따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인들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죠. 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도 찾아가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제자들 중에서 5명이 있었는데 4명이 여자고 1명이 남자예요. 요한만 남자고 나머지 4명은 여성이었어요. 그걸 보고 여성의 믿음이 남자보다 4배나 강하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새벽에 여성들이 더 많이 나오신다고 제가 의식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교회도 보면 대개 분포도가 여성이 훨씬 더 많죠. 어느 나라 어느 교회나 그게 참 희한합니다. 그래도 온누리 교회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거의 이렇게 비슷한 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시면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라는 분이 많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가장 아리답고 그리고 아름다워야 될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어머니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어머니의 귀는 안테나, 높은 안테나와 같다는 말이 있죠. 자녀에게 좋다는 것이면 무엇인지 다 하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또 병든 자녀, 특별히 흉악한 귀신 들린 그런 딸을 둔 어머니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는 사방팔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고, 그런데 유대 땅으로부터 들려오는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어쩌면 그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려고 사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 거하는 그 여인이 유대 땅으로 여인 홀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는 목숨을 건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갈 수 없는 그 땅에 계신 분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도 은혜죠. 어제 박종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시는 은혜예요. 왜 예수님께 들어오시다 시돈 지방으로 가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가신지 몰라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합니까? 어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눈먼 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을 때 그 병자는 처음엔 낫고자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낫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조차도 잃어버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 보고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있지 그러면 여기서 죽으려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38년의 병이 되면 이제는 포기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거기에 나으려고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나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으니까 있는 게 돼버리는 게 많습니다. 예수님은 낫고자 하는 소원도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너 여기서 나으려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맞죠. 그런데 나을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는. 그래서 낫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소원까지 불러일으키셔서 고쳐주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고쳐달라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당연히 너의 딸의 병을 고쳐주지. 너희 집이 어디니? 같이 가자. 아니면 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여튼 뭐 조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반응은 이상합니다. 평소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조금 뭘 잘못 드셨는지 뭐가 좀 기분이 안 좋으신지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입니다.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어요. 때로 침묵은 뭡니까? 무관심이요, 냉정함이요, 또 더 나아가면 거절이죠. 누군가 부탁을 할 때 침묵한다는 것은 일단은 부정적인 거죠. 예스가 아니죠.
이렇게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바라는, 도움을 바라는 이 여인의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 뭔가 이 상황이 이상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는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더니 이제 나에게 베푸실 은혜는 남아있지 않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았나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졸린 눈을 끼워주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십자가상의 고통에서 부르짖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을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셨죠. 성자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하여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영원히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은혜가 메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하나님.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과가 있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과가 있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어요. 침묵하신 하나님. 수백 년 동안에 침묵하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주무셨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셨습니까? 구약에 하도 힘들게 일하셔서 쉬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라도, 어쩌면 일평생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식어지지 않고 메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강한 믿음이요, 위대한 믿음이요, 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린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가는가?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아니면 중독되어 있는 믿음인가, 해로운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침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도하던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너무 바로 대답해주면 그 은혜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 판매기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 중심적인 그런 믿음으로 치우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1차적으로 침묵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해로운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은혜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살아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침묵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청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런 예수님의 침묵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 이제 귀찮은 거예요. 하도 큰 소리로 여인이 간절히 외치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시죠. 제자들이 보기에도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 이상하신 거죠. 아니 그렇게 많은 여행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일일이 다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셨는데 오늘따라 이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반응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저 여인이 계속 뒤에서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니 어떻게 좀 해주시죠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말씀 건의를 드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그 두 번째 대답이 24절입니다. 우리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응답은 침묵이었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그 거절의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그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 여인에게 향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심각한 고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종을 차별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인종차별주의였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종차별주의자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버나움 백부장의 간청은 왜 들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앞뒤가 다른 거죠. 이율배반적인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순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처음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아야 그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는,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선택받은 자들은 버림받은 채 이방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걸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1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 버림받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구원 계획의 일반적인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간헐적으로 이방 세계로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만나시긴 하셨지만 그 주된 사역은 이스라엘이고, 이제 그 이루신 구원을 이방에게로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셨다. 구원의 일반적인 순서를 설명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거절이라는 거예요. 거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합리적인 설명이셨지만 어쨌든 거절입니다. 거절. 첫 번째 침묵보다 더 큰 충격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치 은혜가 고갈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실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이 정도 됐으면 기분 나빠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침묵과 거절 속에 사실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침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자체가 거절로 나타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거절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깊은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더 강하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인은 더 순응하는 믿음으로, 더 온유한 믿음으로, 더 주님을 존중하는 믿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25절부터 태도가 달라져요. 24절까지는 뒤에서 따라올 때는 소리 지르며 간절히 그랬지만 25절에 보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앞에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인은 분노하지 않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도 거절받으면 거절감에 상처를 받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면 상처를 받아요. 기도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나의 믿음이 독이 들어있던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종교 중독으로 향하고 있었던 믿음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높여드리지 못하는 나의 올바르지 못한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분노한다는 것은. 세 번째,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예수님이 좀 태도를 바꾸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응답은 여러분들은 아마 기대하실 거예요. 거절이죠. 세 번째 응답은 또 역시 예상을 깨고 거절입니다. 뭐라고 거절하시는지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 거절 사유보다 더 강한, 더 상처받을 수 있는 거절입니다. 도대체 이 새벽 말씀에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복음서 어디에서도 살펴볼 수 없는 예수님의 태도예요. 한 번 정도 거절하신 적은 있어요. 이렇게 세 번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또 거절하시는 모습은 참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거절의 사유는 이제는 자녀와 개들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유했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면 마땅치 않아. 이 개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욕하셨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개로 부르는 그런 아주 욕을 하신 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대명사가 개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이 아주 편협한 교만이 서려 있는 대명사인데 보통 명사처럼 쓰여지는 거예요. 보통 명사처럼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이란 단어가 없고 외국인이란 단어가 없고 그냥 개들, 그러면 그게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일상적인 용어를 예수님 평범하게 쓰신 건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정도 됐으면요, 저 같으면 짐 쌌습니다. 저를 개라고요? 저를 개로 보십니까? 뭐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녀들 많이 먹이고 잘 사세요. 그리고 돌아오고 싶었을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여인의 진정한 믿음이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응답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침묵과 거절과 거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태도가 아닌 것 같은, 은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첫 번째 청구서에 바로 응답하는, 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에게 뭐가 부탁을 하면 부탁이 떨어지자마자 응답해주면 참 저분은 은혜를 베푸셔. 근데 첫 번째 부탁이 아니라 간절히 여러 번 해야 응답하면 저분은 은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잖아요. 첫 번째 요청에 바로 응답하시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침묵하고 거절하고 거절하시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믿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 속에 발견된다는 거죠.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셨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주무신 분이라도 이 말씀을 읽고 주무셔야 돼요. 27절의 말씀. 27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맞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렇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저는 여인이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웃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입을 크게 벌리면서 허허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건 예수님을 웃게 만든 말이에요. 예수님을 웃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감동시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모를까요? 이 한 단어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저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셔도 예수님은 옳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셔도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틀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도 먼저 부름을 받으셨고, 그리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설사 예수님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옳으십니다.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의 세 가지 조건을 말씀했죠. 첫 번째는 아무런 의무가 없는 자가 주는 것입니다. 줘야 되는 자가 줘야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줘야 될 의무가 없는 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갚을 자격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첫 번째 고백에서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을 베푸지 않아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꼭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땅히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안 죽으셔도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죽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게 바로 이게 해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교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될 것입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위트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는 주인의 자녀들이 먹는 메인 디시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개들이 먹는 거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족합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 제 딸은 나을 것입니다. 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예수님을 감동시킨 단어입니까? 이 부스러기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의 능력은 높이고 자신을 한없이 낮춘 거 아니에요. 부스러기만 있어도 나에게는 족하다, 부스러기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고백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지를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부스러기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는 고백 속에 얼마나 위대한 겸손이 숨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높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은 구원받았다, 고쳐주실 거면 빨리 고쳐주지 왜 이렇게 끌으셔? 일부러 끄신 거예요. 일부러 침묵하시고 일부러 합리적인 이유처럼 보이는 이유로 거절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인 안에 이 위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셨어요. 이 여인 안에 이런 겸손한 믿음,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믿음이 숨어 있는 걸 보시고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강한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원했어. 여인과 대화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끌어내신 거예요. 이런 태도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잠시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올바로 깨닫는 겁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한 것을 주시지 않아도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을 베푸실 만한 의무가 없습니다.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아도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신다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의 삶을 변화될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내 가족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위치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주님이 칭찬하셨던 위대한 믿음, 또 강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강한 믿음, 그런 겸손한 믿음,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 부스러기 은혜로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한 것 다 순간순간 이루어지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런 태도로. 하지만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시면 역사는 변화되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 있는 부스러기 하나만 떨어져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풍족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충만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감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